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예. 여러분 성경 통독 지금 다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어디가 시작됐습니까? 네,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예, 오늘 여호수아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지금 모세 오경을 지금까지 읽으셨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읽으셨습니다. 사실 모세 오경에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족보도 많이 나오고 또 율법도 많이 나오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많은 그 이름들, 지명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 모세 오경을 잘 넘으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깔딱고개를 잘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모세 오경이 사실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을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의 구조를 한번 보는 것, 전체적인 성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전체 성경에서 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를 알고서 읽으면은 아마 조금 더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 오경을 끝내면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기 전에 먼저 예. 자, 여러분들 그 성경 그 목록 다 외우세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대답을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성경 유다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예, 그죠? 예, 자, 예. 학계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예. 왜냐면 또 어디 가서 학계서 찾으라 했는데 신약 가서 막 찾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대충, 요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책이구나. 요거는 신약 성경에 있는 책이구나. 정도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해서 쭉쭉 다 외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예. 그거는 뭐 서로 인정하는 바니까. 그런데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래로 하면 좀 쉽게 외워져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이제 그 동문회가 있었는데 동문들이 겨울 수련회로 이렇게 가족이 다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동문 수련회 하면서 그 가족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가족 경연대회 그 경연 목록이 이 성경 목록가를 가족 경연대회를 했는데 각 가정이 와서 이제 준비한 그 발표를 하는데 저희 가정은 저 성경 목록가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부터 해가지고 가족이 같이 성경 목록가를 외워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품이 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근데 이거를 외우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 책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노래로 하니까는 이걸 그냥 싹 외워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만 효과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로디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멜로디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위가 나후마 박극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자,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갑자기 외워서 하자니까는 내가 수요예배를 왜 왔을까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1절만 한번 해볼게요. 1절. 자, 1절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모세 오경부터 이제 이번 3월 달에 우리가 1사분기 그 성경 통독을 마칩니다. 그죠? 저희가 전체를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1사분기가 이번 3월 달에 마치는데 그 3월 달 끝나는 바로 앞에까지가 1절입니다. 자,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자, 1절 제가 이렇게 다 띄워놓겠습니다. 근데 멜로디는 한번 외워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네, 여기까지. 자, 요거를 왜 이렇게 같이 부르자고 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의 구조를 알려면은 요 이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셔야지 구조를 파악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조를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 구약이 몇 권이죠? 예,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자, 구약 성경을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율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오늘 신명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서부터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그래서 율법서는 주로 그 율법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어떤 기원, 세계의 기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 그러다가 이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때부터를 이제 역사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시작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부터를 역사서의 시작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쭉쭉쭉 내려갔고 역사서의 마지막은 느헤미야까지 이르는 역사서라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5권 있습니다. 뭡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하나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가 있는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거의 솔로몬 다윗 시대에 이제 기록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 욥기는 조금 시대를 다르게 봅니다. 욥기는 언제로 보냐면은 율법서가 기록될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족장 시대의 한 족장이 욥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이 있습니다. 자, 예언서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17권이나 돼요. 네. 이사야, 예. 다니엘, 예. 예? 자, 예. 나중에 차차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만 기억하세요. 구약 39권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은 율법서, 모세 오경이고 오늘부터 읽어가는 부분은 역사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율법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 오셨는데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처음 게 뭡니까? 창세기였죠. 창세기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큰 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큰 틀만 봐드릴게요. 자, 율법서가 이 5권인데 율법서 모세 오경이 있는데요. 창세기의 주 내용은 인류의 역사 및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창세기 처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그냥 쉽게 읽지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 이 창세기가 집대성될 때, 창세기의 성경책이 이렇게 집대성될 때, 그때는 그 당시 바벨론 시대의 신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는데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이 창세기를 신앙 고백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이전부터 계속 전승되어지고 문서로 내려놓은 것들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당시 신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포로민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이 책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당시에 목숨을 내놓는 고백이었어요.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 있던 포로민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나눌 때가 있으면은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건 그런 신앙 고백이었는가를 또 살펴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큰 틀에서 인류의 역사 및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루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셔서 그 시내산에까지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레위기. 자, 레위기가 참 넘기 힘든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시험에 드는 산 중에 하나긴 한데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방법이 기록된 규례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랑 생소하죠. 그런데 이 레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그런 규정들을 그대로 지키고 따를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때 사실 아이고 이거 뭔 얘기야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 라고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지켜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자, 이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면 돼요. 올라가면 되는데 그때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돌아온 12명 중에 누구와 누구만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 무리들이 그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그 내용이 그 광야에서 보내는 기록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그 다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서는 뭡니까? 모세의 설교예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모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설교 또는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를 기록된 한 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는지,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쭉 전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서, 모세오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록되고 그 다음에 율법서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요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 아비 집을 떠나라 해갖고 떠나서 도착한 곳이 이 하란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 하란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쭉 내려와서 이 가나안 지역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 또 이집트에서 또 이렇게 바로에게 또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 지역에서 지냈던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갈대 우르에서부터 이러한 경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죠. 그 기근과 관련된 사건이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어디로 다 내려가 살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는데 바로 이 지역이 애굽입니다. 애굽. 자, 여기에 사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살다가 이제 그 요셉을 알던 바로가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왕들이 이어가는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박해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되죠.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죠. 자, 바로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고 그 바로가 보내주고 나서 쭉 와서 에담까지 이르러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까지 도착을 하고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고 하면서 쭉 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자, 이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종되었던 것에서 탈출해서 그 시내산까지의 기록이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어디에 있을 때 얻은 말씀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죠. 그죠?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들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가도 된다고 그러고 10명은 노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시죠.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한 글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에시온게벨에서 욥바달에서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내용이 그 민수기의 내용이고 이 모압 평지에 딱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순서가 기억되시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바로 배경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의 이동부터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것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서 다음이 뭐라 했죠?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12권. 자, 12권이 있는데 자,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그런데 색깔이 좀 다르게 칠해져 있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자, 여호수아서. 자, 여호수아서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된 여호수아서의 주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족속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주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누구를 세우냐면은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이 그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다시 주셔요. 그런데 이 사사기 기간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 이 기간 동안에 12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최소한 12번. 왜냐면은 그렇게 배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또 물리쳐 주시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때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지내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룻기가 나오는데요. 룻기는 그 사사 시대에 살았던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룻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서 12권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것이 바로 그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분배받은 지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이 뭘까요? 므낫세 반지파.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했을까요? 므낫세 족속은 반반씩 나눠졌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여기도 므낫세 반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왜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므낫세 지파는 우리 요단 동쪽에 우리가 머무르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쪽에 머물게 되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이쪽 지역에도 땅을 배분받게 되면서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예. 왜냐면 그걸 우리가 읽다 보면 므낫세 반지파 하면은 이 므낫세 반지파라는 이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므낫세의 반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서 지내게 되고 이곳에서 많은 이 각 족속별로다가 지내면서 우상 숭배하고 막 하면서 이방 그 나라들이 암몬이나 모압 이런 그 블레셋에서 막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사사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12명의 사사가 요거 전에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들 기억나는 사사 있으세요? 네? 삼손. 네, 맞습니다. 삼손이 12명의 사사 중에 하나죠. 또 누구요? 크게 얘기하세요. 기드온도 사사입니다. 네. 또 입다. 네, 입다가 맹세를 잘못해가지고 그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입다. 또 사무엘은 요 사사 시대로 보기보다는 그 다음으로 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사사 드보라. 우리 드보라회가 있는데 드보라도 여기 사사입니다. 자, 그렇게 12사사가 있어요. 그 12사사의 특징은 각 민족에서 사실 거의 한 명씩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를 지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임하냐면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 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사사 사무엘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사무엘이 초대 왕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우죠. 그죠? 사울을 세우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또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그래서 사무엘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제 세워지는 그 내용이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에 오르는 것까지.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그 왕에 오른 다윗이 통치하는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상하도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에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세분하면은 너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역대기 상하에서는 남유다의 멸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고, 자, 열왕기 상하는 그 분열왕국 왕들의 통치를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때 기록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아시리아에서 멸망할 때까지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상하랑 열왕기 상하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똑같은 왕의 이름이 막 겹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어디가 누구 왕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역대기 상하랑 열왕기 상하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해서 역사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오게 되고 포로 귀환 후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에스더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당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그 종교 개혁을 이루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서의 12권이 이 느헤미야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웬 갑자기 어려운 일 공부를 시키시나?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기 시대부터 해서 포로기한 그리고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까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흐름, 그것은 사실 뭐 다양한 해석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다 대부분 그 내용으로 다 꿰뚫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려고 계속하는, 그래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은 기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붙잡아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앞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다른 외부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 길로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 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이대로 하면은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런 거 다 재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라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 결정할 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려움이 있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딱 마음속에 주어지면 다른 거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재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마음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보기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에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